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올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유명인의 신상, 프로필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생일, 출신지, 또는 작품, 성격, 그 외 여러 가지 가족사항, 수많은 그 연예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연예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그 정보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연예인의 가족은 그가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연예인이 어떤 상황에서 웃고 어떤 상황에서 울고 또 언제 힘들어하고 언제 기뻐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교리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심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호세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없애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회복해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의 살 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회개가 함께 일어남으로써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그 발걸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그 후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회개,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러한 그 죄에 대한 회개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이러한 죄 짓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때로는 소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후자에 대한 이러한 회개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꾸준히 회개했기 때문에 꾸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깊이 이어지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러한 심판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이게 돌아가자 다음에 이게 중간에 관사가 생겼는데, 왜냐하면 돌아가자, 왜냐하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이고, 돌아가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셨고 이스라엘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 삶을 공고케 하시고 그 절망의 그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신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낫고 치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 이제 돌아갑시다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는데, 이들은 죄에 대한 깊은 고뇌와 회개 없이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와서 내가 시간 될 때, 내가 할 때 그냥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왔구나라고 보살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치료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유익을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밖의 행동이죠. 관계가 깨어졌고 정말 원수가 된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나의 어떤 유익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리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그런 죄, 그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 위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놈 심부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서고자 한다면,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오직 참된 치유와 회복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여기 이틀 또는 셋째, 둘 혹은 삼은 구약 성경에서 수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를 가리킬 때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목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살게 하는 것, 또 살리는 역사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 그 사건을 예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무덤에서 부활하심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 그 깊은 골짜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 연합한 그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런 삶에는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온전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예비하신 그 영생의 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또는 새로운 삶과 구원의 삶과 그 영생의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속죄를 경험한 자만이 이러한 부활의 권능으로 인한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가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지식, 그냥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런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여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북이스라엘 형편이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호세를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또 이름을 지으면서 뭐 내 백성이 아니다,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은혜가 없다, 이런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어떤지를 그것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연합하여서 이방 나라를 따라갔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 정말 하나님의 그 복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분과 상관없이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그냥 저주와 심판만 있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풍성을 한 복을 알아가는 진정한 그런 알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때문에 단순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교회표로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는 교회라고 올해 정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표요, 그냥 우리 입술로 외치는 구호와 같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알고 실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 때에 이어서 나올 말씀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힘쓰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힘쓰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참 빛이시고 마른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소경과 같고 또 어둠을 헤매는 그런 자와 같습니다. 또한 허무와 절망으로 점점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의와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죄의 수렁에 빠져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추구해야 될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힘써 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면서 외쳤던 그것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그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말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보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그런 이슬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애라는 것이 잠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아주 일시적이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무엇인가 하면 한결같이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조금 의미가 확대된 거죠.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잠깐 될 수도 있고 오래될 수 있지만 이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인애를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속에서 그 사랑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난 너희들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낌없이 베풀던 그 인애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그냥 쉽게 사라진 이슬처럼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침 구름과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을 기대를 저버리는 사랑,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사랑,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심으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에게 인애를 베푸는지 그 여부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알매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에 대한 그 인애를 베푸는 것을 가지고 또 일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인애를 베푸는지를 봄으로써 이 사람이, 이 백성이 나를 알고 있구나, 모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인애가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그 이슬같이 쇠잔한데 아무리 겉으로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본들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고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헌신하고 충성하자, 그리고 인애로 보답하자라는 것을 다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과 충성, 인애의 그 다짐은 마치 뜨거워진 그 냄비가 한창 끓어올랐다가 불을 끄자마자 다시 쉽게 식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처럼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 베푸시니까 일시적으로 마치 아이가 엄마가 맛있는 거 주고 잘해주니까 일시적으로 그 마음의 감동이 와서 엄마나 부모님에게 잠깐 잘해주는 잠깐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굉장히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마치 세상에 나가서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헌신할 것처럼 보이는 모습. 당장이라도 세상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이러한 뜨거움은 식어버리고 들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주일 오후에 마치고 이게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난대요. 뭘 들었는지. 왜 그럴까요? 망각의 이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하지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날 들었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 제목이라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목도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씀 어디를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들은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육신의 귀로 들으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귀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마음에 담겨지는 것이지 그렇게 듣지 않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하는가? 앞에서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말씀인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대사도인 바울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레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하여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 때에 그 말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이 사라지고 충성이 사라지고 세상의 죄악과 풍파에 휩쓸려서 자기의 그 죄성조차도 누르지 못한 채 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위선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그런 인해를 보시고 개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독이란 반응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인애를 행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의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그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을 원하시고 제사보다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필요 없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제의적 경고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저 구체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전혀 인애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소떼와 양떼를 가능한 한 많이 끌고 와서 여호와께 희생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하면 하나님 많이 부어주실 것이다. 마치 이방 신들에게는 할 법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부터 무엇인가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오래된 단어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그런 부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소욕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 살면서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또 주일 예배 시간 되면 습관적인 자세로 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나름의 예배를 드리며 나름의 헌금을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역견 성희가 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손에 피가 가득하여 드리는 제사에 불과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가 지적한 것처럼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것과 같고,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훔친 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에 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많은 예배를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뿐입니다. 많은 정치가와 경제인들, 연예인들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을 자처합니다. 어디 시상식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정치인들은 또 이게 국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여해서 자신이 어떤 믿음이 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제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찾아보기란 너무나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치에서는 정치 논리, 경제에서는 경제 논리, 사회에서는 사회 논리, 또 군에서는 군인들의 가지는 그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또한 교회에서는 그냥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또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이 마냥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또 국회의원이나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굉장한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되고 또 교회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목사의 어떤 위치가 올라간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적용되고 역사되고 그 능력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안에만, 그냥 종교 안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예배당에만 한정을 짓고 그 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미가는 또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바로 알며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고와 충성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에 그 참된 회개를 통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듯이 지금 백성도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여러 곳에서 포악을 행하고 또 핏자국이 낭자하고, 또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백성에게 뒤질세라 죄악에 앞장서 있고 더러운 음행은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란 백성의 외침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져서 돌아갑시다라고 외치지만 그것이 막 뜨거워진 그 감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식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한 외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도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회의 소리가 그럴듯하게 울려 퍼지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길앗과 그 세겜이 강자들이
약자들을 약탈하고 학대하는 폭력이 만연한 그런 성읍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만연한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곧 보여주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와 연약함으로 부패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나마 깨어 있으면 어떤 개선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영적 지도자들 역시도 물질적인 탐욕과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남용하거나 왜곡시켜 선포했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구절 보면 강도의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다. 이 제사장의 무리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어떤 조직을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NJB라는 영어 성경 보면 The Gang of Priest라는 갱단.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갱단. 이 번역이 이제 그렇게 조금 약간 좀 과하게 번역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제사장들의 갱단을 형성해서 마치 강도의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이들도 혹여 백성들로부터 무엇인가 뜯어낼 게 있을까 해서 지금 기다리는 그런 모습처럼 돼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직분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지도하는 직분입니다. 또한 죄를 짓을 때에 제사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서 참된 생명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사람의 피를 흘려 부당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도적대와 같은, 그냥 같은이 아니라 도적대가 되었던 거죠. 이것은 직분의 타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적 행위입니다. 물질과 그것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다른 이들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것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힐 때에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사악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과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가고 직접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것을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죄를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10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증한 일은 추하고 더러운 각종 죄악들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음행과 우상 숭배와 살인과 폭력 이러한 죄악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에도 짓밟히고 억눌린 백성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고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아스나 므낫세 등이 이 거룩한 성전에 각종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그곳에서 우상을 숨겼던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고 불경한 장소로 변질된 겁니다. 솔로몬 이전에 제사를 드렸던 실로라는 곳에서도 언약궤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사를 업신여겼고 그 제물 중에 갈고리를 가져다가 제물을 삶는 그 중에 걸러서 가장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더럽히는 악을 행했던 거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는 환년상들과 수많은 장사꾼들을 보시고 강도의 소리다 라고 부를 만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룩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불의와 거짓이 합리화된 그러한 곳, 이웃을 피 흘리게 해놓고 경건한 얼굴로 성전에 나와 이러한 제물의 피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위선적인 백성을 어떻게 하실지 그 결과는 뻔합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돌이킴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회개이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만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도들 자신이고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분명히 말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과 교회로서 이 우리의 이 거룩함을 결코 훼손하면 안 됩니다. 훼손하지 않도록 악과 싸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세속화되지 않도록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경건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그 거룩한 일에 힘쓰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끊임없이 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집인 이 성도들의 모임을 거룩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불의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것과 선한 것과 진실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과 교회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11절 보시면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 추수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반드시 회개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혹여 내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고의 표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 경고의 표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비록 어떤 비유로서 말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건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경건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비참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내가 가진 것은 다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위대하고 크신 분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인애가 있기 때문에 그 인애를 가지고 사람에게 또한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올해 표를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힘써 알아가는 교회로서 올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평생토록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짓는 그런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